사도행전 1장 3절부터 14절까지 받들겠습니다. 예수께서 고난을 당하신 후 자신이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많은 무오한 증거들로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노라. 또 사도들과 함께 모이셨을 때에 그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야 한다고 명령하셨으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너희가 내게서 들은 바니라. 요한은 정령 물로 침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지나지 않아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고 하시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함께 모였을 때에 주께 물어 말씀드리기를 주여 이때에 이스라엘의 그 왕국을 다시 회복하시겠나이까 하니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는 그 때나 시기를 알게 하신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한에 두셨느니라.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으리니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게 증인이 되리라고 하시니라. 주께서 이런 일들을 말씀하신 후에 그들이 보는 데서 위로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이 그들의 시야에서 주를 가리더라. 주께서 올라가실 때에 그들이 하늘을 주시하고 있는데 보라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말하기를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희는 하늘을 쳐다보고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바로 이 예수는 너희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하더라. 그 후에 그들은 올리브산이라 하는 곳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다닐 수 있는 거리더라. 그들이 들어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거기에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와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 시몬과 야고보의 형제 유다가 머물고 있더라. 이들 모두가 여인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주의 형제들과 더불어 하나가 되어 기도와 간구에 전념하더라. 네,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또 다시 또 한 번 살아계시고 영원하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경배드릴 수 있는 모든 여건을 구비시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저희들을 진리의 지식 가운데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마땅히 알아야 되는 사실들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선포될 때에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들려주실 때에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해 주십시오. 실행할 수 있는 마음과 또 담대함과 용기로 잘 구비시켜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그리하여 죄로부터 세상의 악한 풍조로부터 마귀의 직간접적인 모든 공격으로부터 자유롭게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승리하는 삶과 열매 맺는 아름다운 복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저를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십시오. 악의 세력이 이 시간 공격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십시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고 서 있느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일이 부르시고 자신에 대해서 계시해 주셨을 때에 그 부름에 순종한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 동행의 마지막이 갈보리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런 그 시간이죠. 소식이 곳곳에 전파되었습니다. 어떤 소식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소식입니다. 그가 죽었다. 나사렛 예수가 죽었다. 그거보다 더 처절한 소식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온 마음이 다 무너졌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라고 하는 신념 가운데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문자 그대로 다 버린 것입니다. 다 따랐는데 그 모든 희망과 소망, 그것이 산산조각이 다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하는 선포와 마찬가지로 또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그 선포와 그 선포를 시작으로 해서 예수님을 따랐을 때에 계속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수님께서 참된 하나님의 사람 메시아라고 하는 확증이 들었습니다. 소경의 눈을 떠주셨고요. 귀머거리가 들을 수 있도록 해주셨고 마귀들을 쫓아내셨습니다. 무엇 하나 어떤 설교나 어떤 가르침 하나 흠잡을 것이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권위가 있었고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의 그 권위와 달랐던 것입니다. 또 종교적으로 인도하고 있던 그런 그 대제사장, 선임 제사장들 그런 사람들을 대면해서 한 말씀 한 말씀 하실 때 길게 말씀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곡을 찔렀고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주 경이로웠습니다. 더 큰 확신 가운데서 주님을 잘 따랐던 것이죠. 간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죽음과 그 무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습니다. 메시아가 죽는다? 메시아가 처형당한다? 그것은 상상 속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나고야 만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과 동시에 3일이 지난 다음에 또 하나의 소식이 일어나는데 무덤에서 일어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가 살아나셨다. 그가 살아나셨다. 기쁨으로 충만했던 그런 그 일이지요. 3절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고난을 당하신 후 자신이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많은 무한 증거들로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노라. 고린도전서 15장에 의하면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동시에 나타나셨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죠. 오전에도 살펴봤지만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요. 이 기록을 남길 종교 창시자가 없습니다. 다 죽은 것이야. 다 먼지로 다 끝난 것입니다. 부처의 같은 경우에는 죽었는데요. 그것이 그 시체가 수천 개로 쪼개져서 각 곳에 다 안치되어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날이 되어지면 그것을 높이기 위해서 또 행진까지 하죠. 무엇을 계속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고 있는 신, 죽은 신이다. 죽었다. 죽고야 말았다. 그것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인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셨고 성경대로 셋째 날에 부활하셨습니다. 친히 살아나셨고요. 그 살아나신 증거를 40일 동안 그렇게 보이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여전히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꼭 알아야 되는 진리를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죠. 승천하셨죠. 이제 혼자 남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고아가 아니라고, 고아처럼 남겨두지 않을 것이라고. 근데 제자들은 자신들이 고아처럼 남겨져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일을 실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고요. 그것을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대단히 마음에 걱정이 있고 불안했습니다. 천사들이 와서 이제는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다소 책망의 어린 소리지만은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믿는 이 제자들, 사도들 그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다시 자신의 마음을 추스리고 더 견고하고 확고한 소망을 지는 좋은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들 이야기입니다. 하늘을 주시하고 있는 사람들,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 골로새서 3장에 의하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대전제가 되는 것이지요. 다른 것은 몰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 그러면 마땅히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바로 하늘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들이 있죠. 오늘도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이 하늘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쳐다보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것이냐? 쳐다보고 서 있느냐?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9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이런 일들을 말씀하신 후에 그들이 보는 데서 위로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이 그들의 시야에서 주를 가리더라. 갑작스럽게 하늘로 들려 올라가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것은 힘 때문인데 바로 중력의 힘이죠. 그 중력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사람들은 고안을 합니다. 그 큰, 그 무거운 비행기가요. 중력을 이기고 하늘로 올라가기 위해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하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중력이 더 이상 예수님을 붙잡을 수 없는 것입니다. 구름 속으로 살아가셨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름, 특히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됐을 때 그것은 영광을 표현하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광 가운데서 들려 올라가신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가셨던 것입니다. 그 장면을 바라봤던 제자들의 마음은 망연자실했습니다. 아주 허탈했습니다. 살아나셨다! 그 소리가 들었을 때 너무나 벅찬 감격과 기쁨이었는데 그것도 40일간이었어요. 가버리신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하셨습니다. 올라가실 것이라고. 5,000명을 먹이신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을 품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인자가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너희가 본다면 어찌하려느냐. 있을 수 없는 가정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실현될 예언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올라가실 것이라고.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세상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시는 것이냐. 여러분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세상에 있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죠.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을 다시 세상으로 보냅니다. 그리스도인은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가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모인 목적이 있습니다. 가기 위해서 모였어요. 가기 위해서는 충전이 필요합니다. 충전이 되어야 기능을 작동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다가 궁극적으로는 이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 나는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아니하나 이들은 세상에 있나이다. 그리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나이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마음에 기억하고 있다고 한다면 당연한 일이에요. 메시아가, 인자가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주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혼란스러웠던 것이죠. 이 장면을 바라봤던 이 제자들, 사랑하는 분을 영원히 잃어버린 것 같은 애절함 가운데서 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천사들이 바로잡아주는 것입니다. 10절 보십시오. 주께서 올라가실 때에 그들이 하늘을 주시하고 있는데 보라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말하기를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희는 하늘을 쳐다보고 서 있느냐.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던 이유가 있습니다. 몇 가지를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가셔야만 오실 분이 오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 이름이 진리의 영이시지만 거룩한 영이시지만
그러나 내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는 유익하니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는 분이에요. 생명을 주시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본성에 담겨있는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것인데요. 그 가운데 하나도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하나도 나쁜 것이 없어요. 모두가 다 최상의 것들입니다. 유익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가 유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마다하는 것이 없습니다. 설령 잠깐 헤어지는 것이 서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극복해야 돼요. 더 유익한 삶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만일 내가 가지 아니하면 위로자가 너희에게 오지 아니하리라. 자녀의 유익을 위해서 부모로부터 부모 곁을 떠나서 공부를 시켜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먼 나라로 가는 유학일 수도 있겠죠. 그것이 유익이에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서운하다고 해서 안 보내요? 계속 붙잡고 있습니까? 때가 되면 결혼시켜서 독립을 시켜야 되죠. 그런데 서운하다고 해서 계속 들켜지고 있어요. 인간사에서도 그런 것들은 설명이 되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위로자가 와야만 됩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이제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 전제는 예수님이 떠나가야 돼요. 그러나 내가 떠나가면 내가 그분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라. 왜 성령께서 오시는 것이 중요합니까? 믿음의 절정은 보는 것으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보는 것으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에요. 뭔가가 보여지지 않아야 돼요. 그 믿음의 대상은 지금 3년 반 동안 함께 보아왔던 예수님입니다. 만질 수 있고 안길 수 있었고 실제 음성을 들을 수 있던 그분, 직접적으로 보는 것으로 지금까지 생활해 왔는데, 걸어왔는데 이제부터는 정작 영원한 그 믿음이 영원하게 인정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살아있는 실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요, 입증이 돼야 되는데 그건 믿음으로 행해야 돼요. 믿음으로 행하는, 보지 않고도 행하는 그런 믿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며 그분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시고, 예수님입니다. 영광의 광채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에 그 영광을 봤더니요,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되는 은혜로 꽉 찼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될 수 있는 진리로 가득 채워졌어요. 그것이 독생자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며 그분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시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며 친히 우리의 죄들을 정결케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 있는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으니, 앉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죄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이 돼야 돼요. 더 이상 건드릴 요소가 남아있지 않아야 됩니다.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 그분만이 그 일을 행할 수 있었습니다. 인간 제사장들은 앉는 일이 없었어요. 계속 서 있어야만 됐습니다. 그 당대가 죽으면 그 다음 자신의 아들의 대에 가서도 또 그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언제까지 그렇게 된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셨던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도 아버지 오른편에 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의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비 가운데서 살리셨을 때에 동시에 일어난 일이 있는데요, 여러분의 영이 동시에 두 곳에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거듭난 영이 존재하고 있고, 동시에 그 영은 셋째 하늘에 아버지 하나님의 오른편에
천상에 앉혀진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때가 되어서 여자에게 나시고 율법 아래 나셨을 때, 육체로 오셨을 때에 그분의 영이 동시에 하늘에 계신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갈 곳이 있다고요. 어디로 가죠? 내 영이 앉혀져 있는 그곳을 찾아서 가는 것입니다. 길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미아가 아닙니다. 그러나 거듭난 경험도 없고 새로운 출생도 경험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이 죽어서 몸에서 혼이 이탈되었을 때 어디로 갈지를 모른다고요. 잃어버린 자예요. 로스트 됐다고요. 그렇게 되면 마귀가 가야 되는 그곳에 끌려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옥에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중보하기 위해서 하늘로 가신 것입니다. 만일 누가 죄를 지으면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있는 한 변호인이 있으니 곧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마귀는 고소자입니다. 불못으로 들어갈 그때까지 백보자 심판 이후에 결코 그 역할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계속 끊임없이 고소합니다.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것은 마귀의 고소와 성령 하나님의 찔림을 구분하기 위함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중요한 요소예요. 마귀는 여러분을 계속해서 고소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 증거가 있어요. 허튼 소리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들어도 그것은 합당한 고소예요.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법대로 한다고 한다면 나는 죽어야 됩니다. 법대로 한다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과 분리된, 하나님으로부터 전혀 유익이 되지 못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지 못하는 그런 버려진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그럴 때에 우리에게는 중보자가 있습니다. 그것을 변호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천상에서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그대로 적용이 되어집니다. 그 죄를 위해서 갈보리에서 피를 흘렸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어요. 구약에서도 짐승의 피가 흘려지면 죄에 대한 용서가 이루어지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가 저주의 나무에서 모든 저주를 다 갚았다라고 하는 증거로서, 증거의 장소에서 흘려졌어요. 그 보혈은 영원토록 효력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마귀가 고소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 고소하는 내용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아서 아버지께 중보하는 것입니다. 그 죄 이미 해결된 죄입니다. 특정한 범죄에 대해서 이미 형량이 내려졌고 그 형량을 치렀다라고 한다면 다시 고소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법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영원히 안전합니다.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잘 성장해 나가야 되죠. 근데 순간순간 실족합니다. 걸려 넘어지게도 있다고요. 그때마다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중보하시는 것입니다. 그건 다양해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지켜주실 때도 있고요. 많은 부분,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간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수없이 많은 수고로부터, 사고로부터, 위험으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한 것만 응답받아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위에 올라가 보면 상상할 수 없는 많은 방치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붙잡으신 것이, 하늘과 하늘에 있는 별들, 항성, 행성, 은하계, 안드로메다 이런 모든 부분들을 규칙 가운데서 붙들고 운행하시듯이요. 한 사람의 혼,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보호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영역이 있고요. 이제는 말씀의 사람이니까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내가 이러한 어려운 역경 가운데서 삶의 문제의 한복판에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이 말씀을 주장하고 말씀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면 마귀가 그 부분에서 힘을 쓰지 못하는 것인데 그 말씀을 고백하라고, 그 말씀을 인용하라고, 그 말씀을 주장하라고,
계속해서 중보하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신음 가운데서, 탄식 가운데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설교를 통해서, 내가 읽고 있는 개인 성경 읽기 시간을 통해서, 또 걸어가다가 내 안에서 그렇게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이제 능히 너희를 실족하지 않게 지키시고 자기의 영광의 임재 앞에 흠없이 큰 기쁨으로 서게 하실 수 있는 그분, 설명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에요. 유다서 24절인데 능히 너희를 실족하지 않게 지키시는 분이래요. 하늘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자기의 영광의 임재 앞에 흠없이 큰 기쁨으로 서게 하실 수 있는 그분, 결국은 영광으로 모든 것을 다 마무리 지으실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까?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가셨어요.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말씀이죠. 요한복음 14장은 제자들이 근심하는 장면이라고. 이제 예수님이 떠나시면 조금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제 홀로 살아가야 돼요. 어떻게 살아가죠? 모세의 영향력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모세니까 그렇게 인도한 거예요. 모세를 대체할 사람이 없어요. 근데 모세가 죽습니다. 근데 갑자기 나보고 그 모세의 자리에 서라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워요? 얼마나 무서워요? 얼마나 공포스럽습니까? 지금 최소한 200만 명이 넘는 이 회중을 이끌어야 되는데 그 회중 한 사람 한 사람을 내가 알잖아요. 지금 어떤 사람인지. 그렇게 교활한 사람 세상에 보지를 못했다. 그렇게 약삭 바르고 그렇게 쉽게 손가락 뒤집듯이 배반하는 사람 보지를 못했어요. 모세가 그런 모든 어려움들을 다 극복하고 지금 여기까지 왔다. 그것이 속사정이에요. 바깥에는 또 어때요? 가나안인들. 잔인하기로 말한다고 한다면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않는 가나안의 족속들이에요. 거기는 거인들도 있다고요. 심지어. 거기는 심지어 철병거도 있다고요. 철병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는 뭐예요? 기껏해야 칼이에요. 칼. 어떻게 싸워요? 그러나 그 근심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똑같은 처지에서 제자들 그렇게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올 것이다. 오는 목적은 너희를 영접하기 위함이다. 그때가 되어지면 이제는 영원한 처소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환경 가운데서 영원히 지낼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목적,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 여호와의 증인들처럼 1918년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이 이루어졌는데 영으로 재림하신 것이다. 이런 거 말고 그것은 성경이 아니라 소설 쓰는 거예요. 올라가신 그대로 뭘 봤죠? 눈에 보였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라가신 장소는 올리브산입니다. 오실 때도 올리브산으로 오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올라가실 때에 구름이 등장했다고요. 오실 때도 구름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라가실 때에 사람들이 두 눈으로 목격했다고요. 오실 때도 사람들이 눈으로 목격할 거예요. 이것은 유대인과 관련돼서 지상재림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은 지상재림 바로 전에 교회의 휴거가 있을 것입니다. 들림받아 올라갈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실 것입니다.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고 서 있느냐? 두 번째로 하늘을 주시할 때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 보십시오. 또 사도들이 함께 사도들과 함께 모이셨을 때 그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야 한다고 명령하셨으니 아버지의 약속은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는 것이죠. 주께서 말씀하시길 그것은 너희가 내게서 들은 바니라. 요한은 정령 물로 침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지나지 않아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고 하시더라. 요한의 침례만 알았는데 이제는 성령의 침례를 받게 될 것이에요. 8절에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제 성령 침례를 받으면 너희가 능력을 받으리니, 너희 안에 있는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없습니다. 너희 안에 있는 그 너희 자체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것을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되고 끊임없이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동의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건너뛰면은 이제는 실패만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으리니,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게 증인이 되리라고 하시니라. 첫 번째 들었던 소식은 그가 죽었다. 마침내 죽고 말았다. 나사렛 예수는 죽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했겠지요. 결국은 알터니가 빠졌다. 표적과 기적과 이적 아무 쓸데없어요. 상관없어요. 기적 가운데서 가장 큰 게 죽은 자가 살아났는데 나사로였죠. 나사로가 죽었는데 살아났다고요. 걸어 다니더라고요.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왜 그 살아난 나사로를 죽이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것이? 그 살아난 나사로를 죽여야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요. 그것보다 더 악한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마침내 그렇게 죽이기를 원했던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자신의 소원대로 성취돼서 죽었어요. 3일 동안 기쁨 가운데 지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셋째 날에 부활하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것이에요. 무덤에 머물러 계시지 않은 거예요. 무덤 안에 안 계세요. 그보다 더 감격적이고 기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듣지를 못해요. 무슨 의미가 있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증거입니다. 예루살렘부터 증거하는 거예요. 유대를 거쳐서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가 존재하는 곳이라고 한다면 가장 기쁜 소식, 가장 벅찬 소식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셨다. 죽은 자로부터 부활하셨다. 그 능력, 그것을 주시는 것인데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을 주시할 때, 하늘을 쳐다볼 때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믿으니까, 믿음이 입증이 되니까 그런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사역에 동참했죠. 예수님께서 항상 그들과 함께 동행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떠나가신 거예요. 그런데 사명은 남았습니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마치 조금 전에 살펴봤던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독려하십니다. 강건하라,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그것이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들만 남겨져 있는데 예수님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인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혼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확신시켜주는 것입니다. 또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겠고 그분께서 또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시니 그가 너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리라.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함께 제자들과 있을 때에도 영원히 거하지는 않았어요. 최소한 잠잘 때 따로 잤잖아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육체를 입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어떻게 시간을 공유하게 했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달라요. 그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오시겠다. 영으로. 무소부재이신 하나님께서 그러한 똑같은 영적인 상황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과 동행하시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영원히 거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은 영으로 오시는 거예요. 진리의 영인 그를 세상은 영접할 수 없으니 이는 세상이 그를 보지도 못하며 또한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믿어야 됩니다. 무엇을요? 세상은 영접할 수 없으니 이는 세상이 그를
보지도 못하며 또한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여러분들 구령하실 때 명심하십시오. 확신하십시오. 그 사람의 죽은 영이 거듭나지 않으면요, 왜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만들었습니까? 이 답변을 아무리 이야기해 준다 하더라도 안 믿어요. 야간에 저기 얼굴 보이지, 모습 보이지, 저기 귀야, 저기 다리야, 그 옆에 또 한 사람 보이지, 좀 정신 차리고 집중해서 봐. 보이느냐 그 말이에요.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 같은데 보이느냐고요. 말할 것도 없어요. 야간 투시경 하나 씌워주면 다 끝난다고요. 야간 투시경 쓰면 다 끝나요. 그 사람의 영이 거듭나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함정에 빠져가지고 자신의 혼적 지식을 모두 동원해가지고 일일이 설명하려고 한다. 처음에는 한두 번 경험은 필요합니다. 임상실험 필요해요. 그러나 결론으로 맺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 사람 안에 생명이 없으면요, 숨 쉴 수 없어요. 그 생명 안에 들어있는 특징 가운데 하나는 확신입니다. 분별력이에요. 거듭난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 보여주면 본다고요. 투시경이 있는데 왜 못 보겠어요? 성령 하나님의 조명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왜 깨닫지 못하겠어요? 쉽다고요. 그래서 먼저 권면하는 것입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마음으로 믿어야 됩니다.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설명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믿어야 돼요. 본인이. 구령자 자신이. 먼저 믿은 자신이 그것을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을 주시할 때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을 쳐다봐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 생활하는 모든 모습을 보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매개차라 말씀하고 있죠.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다 걸작품이에요. 다른 작품과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대표적이에요. 그것이. 그러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들 철저히 구비하게 할 목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고 서 있는 것이냐? 세 번째로 하늘을 주시할 때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 보십시오. 주께서 올라가실 때에 그들이 하늘을 주시하고 있는데 보라,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말하기를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희는 하늘을 쳐다보고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바로 이 예수는, 다른 예수가 아니에요. 바로 이 예수는 너희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하더라.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올라갔을 때요, 하나님께서 그를 옮겨주셨다 그렇게 말했죠. 트랜슬레이트입니다. 마음의 변화를 받는 것, 이 로마서 12장에서 언급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트랜슬레이트. 쉬운 말로 도란스입니다. 도란스. AC 전압이 있고 DC 전압이 있죠. 또 100V 전압이 있고 220V 전압이 있죠. 꼭 변화시켜야 돼요. 변화시켜줘야 된다. 지금 혈과 육을 가지고 있는 이 몸, 어떤 형태로든지 변모가 돼야 됩니다. 변화가 돼, 체인지가 돼야 돼요. 그래야 올라가는 것입니다. 에녹도 변모되어서 올라갔고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하는 신비, 역시 마찬가지로 변화돼서 올라갈 거예요. 썩을 몸이 썩지 않을 거예요. 죽을 몸이 죽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똑같이 변할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예요. 바로 이 예수는 너희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면서 가장 필수적인 요소, 구원이라고 말했죠.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아는, 구원의 사실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진리의 사람으로서, 말씀의 사람과 기도의 사람으로서 세상의 풍조를 거슬러 올라갈 때 얼마나 많은 박해와 공격이 있습니까? 저항 세력이 있어요. 다 극복해야 되죠. 극복할 때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표가 있어요. 바울이 직접적으로 말했을 때 옷을 벗어버립니다. 나는 예수의 표를 지녔느니라. 거기는 수많은 채찍질이 있고요. 몽둥이 자국들이 있고 상처가 있습니다. 겉에만 그래요. 속에도 역시 마찬가지죠. 죽을 때까지 고치지 못한 불치의 병도 안고 살아갑니다. 모두가 다 예수의 표예요. 예. 그러나 그것을 극복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그 위로의 절정에 해당되어지는 것이 다시 오실 것이에요. 남편과 아내와 특정한 일로 인해서 헤어졌을 때 두 사람의 소원은 다시 만나는 것입니다. 출장 간 아빠를 기다리는 아이, 그건 출장 간 아빠가 일 마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먼 나라로 가셨어요. 이제는 곧 다시 오실 것입니다. 누가 기다릴 수 있죠? 하늘을 주시할 때 그렇습니다. 땅에 있는 것들에만 파묻혀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바라볼 때요, 자연스럽게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무엇죠?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다시 오실 약속의 말씀을 믿으라 그 말입니다. 그 위로의 말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끝나지 않았어요. 한마디 아직 남았습니다. 마지막 한마디가 뭐예요? 위로라고요. 위로.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마침표까지. 이 위로가 있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죄와 열심히 투쟁하고 죄와 맞서 싸우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생애의 본질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들림받아 올라갈 그때까지 그 삶을 한마디로 말하라고 한다면 죄와의 투쟁입니다. 죄와의 전쟁이에요. 육신의 죄들의 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올바른 반응으로 반응하는 것인데 그 비결은 오늘 본 말씀에 의하면 하늘을 주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목적대로 여러분은 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바라보게 돼 있죠. 거기는 관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집중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가장 관심이 있고 여러분이 계속 주시하고 있는 대상이 있습니까? 무엇이지요? 그것이 있어야 살아갑니다. 다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우선순위 가운데 제 위치에 있을 때에 그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이 계시는 셋째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이고요, 그것으로부터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복된 소망 가운데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입증하는 것이 오늘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시간 낭비하는 거 아닙니다. 빈둥거리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하든지 신실하게 행하는 사람이고 그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오늘 두 사람,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말하듯이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고 서 있느냐, 여러분이 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들려주시기 원하고 자신의 믿음과 결합하기 원하는 그런 그 말씀이었음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늘을 주시하고 위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며 또 땅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올바로 반응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용기를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격려와 도전을 허락해 주셔서 지금까지 달려온 주님과의 동행의 여정, 얼마 남지 않은 믿음의 여정 잘 마칠 수 있도록 복 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